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로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께로 나와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주께로 나가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재물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명을 날마다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또 주님이 보내신 곳에 우리가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감사 없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아버지 생명의 축복을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지난 6개월여 동안의 투병 가운데 있던 사랑하는 딸이 완쾌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비하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이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목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셨사오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바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주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의 사도가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뜻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이 병든 이들,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믿음이 자라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알기 위하여 주께 기도하는 자들,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이 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그들의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때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2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예수의 부모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두 사람, 즉 시몬과 안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2절로부터 40절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떤 정결 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성령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가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의 중추적인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해서 모든 율법 모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누가가 얼마만큼 이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2절에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2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22절부터 24절에서는 마리아가 율법의 규정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배경으로부터 시몬과 안나가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2절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이야기의 초점을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22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따랐던 22절의 모세의 법에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했다가 33일을 지나면 산혈이 깨끗해져서 이제 40일이 지난 후 이제 그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2절의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 비둘기가 두 마리인데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하나는 속죄제를 위해서 이제 드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2, 23, 24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우리가 이성이나 지성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딱 알맞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대림의 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를 마치고 이제 12월 첫째 주에 이제 대림절 첫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아마도 출생하신 후에 40여일이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40일간은 그냥 계셨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주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2절로 40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와 똑같은 맥락의 다른 관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진정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약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즐거우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가운데에 나타나고,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율법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 잘못된 사고를 우리는 버려야 되고,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그 편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과 율법의 관계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 서로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직분을 맡거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면 그들이 행해야 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들은 율법적인 내용들이 대다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율법과 성령은 서로 대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 이하에서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의 시몬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또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25절에서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를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면 우리는 성경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율법을 내가 마치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거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부정하고 불의한 것을 내 힘으로는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거를 떨치려고 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은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하나의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머물면 율법주의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도 주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시몬이란 사람이 의롭다, 경건하다. 이때는 아직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때 이때 사람들이 누군가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주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율법 안에 철저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아직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대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이심을 알아보는 자는 바로 말씀에 철저하게 살아가면서 성령이 임한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육신이 죄 가운데에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정말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었는데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그 성령의 그 이 어떤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27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시몬이 자기가 오늘 성전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왠지 그를 성전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시몬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몬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26절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성전에서 예수를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한 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종을 평안히 놓아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9절에 있는 이제 너를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 라틴어로 눅쿠 디미티스다. 이게 소위 시몬의 찬양 노래의 첫 시작이 눅쿠 디미티스. 그래서 이제 너를 놓아주신다. 하나님이 이제 놓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도 원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30절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건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랴의 예언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예수가 누구이시고 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이 땅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가랴가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시몬이 누구에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 살아갈 때 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리고 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런 말들, 대단히 엄청난 말들을 하는 것을 이제 마리아가 듣고 그 부모들이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래서 35절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마리아에게도 이 시몬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안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몬과 마리아가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도를 하나 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코이노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우리를 하나 되게 한.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시몬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가 됐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시몬은 성령 안에서 그가 깨달은 바 성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사실 조합하면 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와 나가 마음이 맞는다, 너와 생각과 내 생각이 마음이 맞고 우리가 같이 몰려다니는데 잘 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논할 줄 있을 때 그들은 성령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우리가 친교인데 그 친교의 핵심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멤버십이에요. 그게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누가도 그가 자란 배경은 유대인이고 유대교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자기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하나의 이야기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증인은 두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시는 22절부터 40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이야기가 단지 이 시몬의 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증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선지자였죠.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특성은 나이가 매우 많지만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84세가 되었음에도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안나와 같은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처럼 주를 아주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84세예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84세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나이의 84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84세는 영양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만, 그러나 이 지금 예수님 출생하셨을 당시의 84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오래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안나와 같은 그런 그 교회에 기도의 기둥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뭐 꼭 그게 여자라고만 우리가 국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약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어떤 뭐 대형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막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들은 정말 오늘 주시는 36, 37절의 안나처럼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던 이 여인이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나도 예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안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힌트가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여인은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주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맨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들의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철저히 살아감으로 인한 의로운 자, 경건한 자들. 그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제 부모들이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22절부터 40절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관한 기록에서 우리는 그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시몬과 안나에게. 그래서 성령 가운데 있었던 시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던 안나 역시도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실 분임을 분명히 알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이 안나나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을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뜨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몬이나 안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온전한 헌신의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일을 널리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리